제가 2019년도에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이 캐나다의 여러 문화들을 보면서 캐나다가 참 선진국이다 이렇게 느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이 캐나다에서 장애우들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가운데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 와서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아들을 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하여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이 캐나다의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는요,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하여서 따로 분리해서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바로 EA 선생님이 계셔서 이 학생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교실에서 똑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가족의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여름방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담당하셨던 EA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요, 장문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편지에 막 가득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감동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 짓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처럼 캐나다에서 이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떠합니까? 사실 여전히 안타깝게도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 장애우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당시, 그 옛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주변에 수많은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혈기가 마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목가의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라고 하는 기적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 중 한 사람, 그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어떤 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장애우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디메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걸. 하루하루 동전을 바라면서, 동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서러운데 매일매일 나는 구걸을 하며 살아야 돼요, 구걸을 하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력이 괜찮았습니다. 시력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거의 다 2.0, 2.0이었어요. 왼쪽, 오른쪽 눈이 다. 요즘에는 한 1.5,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눈이 좋았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어느 날 이 책을 보는데요, 갑자기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런 노안이 조금 왔습니다. 잘 보이다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참 불편하고 여러분 힘든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앞을 볼 수 없는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 이 사람이 묻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경은요, 예수님만이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희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좀 간단히 읽었지만요, 지금 이 소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소경은요, 절규하듯이 불렀을 겁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마치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이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 소경이 궁금하여서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차이겠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평범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뜻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 하지만 이 소경은 어떠합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처럼 분명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보다도 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없이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쯤으로, 그저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분쯤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나의 정치적 이상, 나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신화 속에, 상상 속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 최덕신 씨의 찬양 가운데 참소경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소경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까만 글씨입니다. 시작.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재밌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경이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고. 더 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을. 아우 너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좀 잠잠해. 뭐야 좀 너무 시끄럽잖아.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요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더 크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리 지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요. 그 의미가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마치 동물들이 모여서 깍깍 소리 지르는 절규와 같은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소경의 모습은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갈망입니다.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가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환자가 필요한 게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더라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외쳐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외침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아우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그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처럼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주님을 향한 이 간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외침을 반드시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또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경이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너무나.
소경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요, 걸어가시다가 그만 자리에 딱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경을 데려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소경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유독 이 소경의 외침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보면 41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 소경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소경을 위해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소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태여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 소경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의 소원이 뭡니까? 바로 눈을 뜨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 소경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 소경의 소원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다 뻔히 알고 계실 터인데 왜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소경의 진실한 간구를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삶의 고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소경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면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소경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원하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소경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소경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소경은 더 이상 낯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이 사람은요, 빨리 자신의 가족에게 뛰어가거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눈을 뜬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 소경이 눈을 떴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구원을 받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무엇보다 그의 헌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소경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